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바울의 간증이 실려있는 그러한 장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여김.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아까 여길 뿐더러 여김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김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달려가노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단어로 자기의 현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기다리노니라는 단어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단어로 자기의 미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내 미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게 나의 미래예요. 자기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5절, 6절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면 5절. 자, 거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정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이 했던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자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감했던 사사 중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베냐민 지파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가문이 왕족이야. 우리 조상은 왕이었어.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또 하나 히브리인의 특징하는 교육이죠. 쉐마 교육.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이런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배경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들리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6절 봅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말해요. 이것도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이 이단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도 여러분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바울이 과거를 무슨 단어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여김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자, 7절, 8절을 보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거기까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학문의 수준이나 가문이나 그 열심이나 다른 사람이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학문, 율법에 따른 열심, 가문에 대한 긍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이란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부자였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돈을 쫓은 나의 삶은 헛되고 헛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바울도 여김이라는 단어로 자기의 과거를 결산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제 나는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님 만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오히려 주님을 아는데 방해만 됐지. 그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주님과 비교하고 나니까 과거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배설물이라는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이냐? 그 자랑이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냐? 최고의 가치이냐?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여김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고 이제 자기의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 달려가노라라는 단어를 3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첫째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것, 목표가 있다는 것, 꼴이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몇 년 전 신문에 6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50번째 도전에서 합격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인공은 차사순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차사순. 완주 소양면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 이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할 때 200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9년쯤 됐죠. 2005년 4월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주 중앙시장에서 채소를 내다 파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 한갑을 넘은 나이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1차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면허시험장을 향한 고통의 출근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항상 30점에서 5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몇 점이 돼야 합격합니까? 60점. 1종은 아마 70점이고 2종은 60점 그럴 겁니다. 60점을 넘지 못하는 것. 면허시험장에 가기 위해 가지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차비만 매주 12만 3천 원, 인지대가 한 번 할 때마다 6천 원, 학원비까지 총 2,880만 원이 들었답니다. 얼마요? 2,880만 원. 나중에 이분이
계속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주위에 알리지도 않았대요. 그렇지만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4월에 이제 면허시험을 따려고 시작한 그때부터 할머니는 필기시험에서 949번 떨어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950번째 합격했습니다. 950번째. 그리고 기능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기능시험은 10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960번 만에 도전 끝에 2010년 5월 달에 결국 면허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면허증을 따고서. 하여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번 가까이 시험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면허 시험에 붙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으로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면허를 땄어요. 기자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도전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면허시험 그 문제집에 이런 말이 써있대요. 65세도 5년만 하면 합격된다. 그 책에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5년 만에 땄다고. 65세 되는 사람도 5년 만에만 딸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그거 믿고서 했는데 정말 5년 만에 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60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디슨은 전구 발명하려고 3000번이나 실패했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목표는 손주들에게 직접 빵을 구워주고 싶어서 제과 제빵 시험 기술을 따겠다. 이것을 다음 목표로 또 잡았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요, 그의 현대자동차에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캠페인 광고에 출연해서 승용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880만원 드리고 시험 봤더니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외국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됐고 시카고 트리뷴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960시간이라는 거기에 저 할머니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도전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저 차할머니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라. 아이들이 저 할머니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960번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딴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라. 이렇게 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명과 끈기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진 그런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름도 재미나요. 이름이 뭐예요? 차사순. 차부터 사는 게 순서다. 차사순 할머니.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운전 못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할 정도로 이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우리 문관사님도 얼마 전까지 코란도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대단하신 문관사님입니다. 하여튼 그 코란도 차는 저도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참 앞이 나오고 큰 차잖아요. 근데 그거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하여튼 저 할머니,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성벽조차 무너졌는데도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자 그러는데도 거기에조차 잘 협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정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유언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에게 이 암살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노라고 하는 평야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번씩이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느헤미야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면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암살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수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아요. 난 지금 이 일하기도 바빠, 너 만날 시간 없어, 이러면서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매진한 결과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남자가 더 오래 살까요? 여자가 더 살까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남자의 생존율은 30% 됩니다. 여자의 생존율은 70% 됩니다. 똑같은데 비행기 사고 났을 때 퍼센트가 달라요. 왜 그런가? 여자는요, 어지간하면 안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내 가족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돌보고 내가 있어야 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이 목표가 여자들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그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표가, 표대가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기 위해 달려가라.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뭘 얻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알고자 하여 라는 단어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깊은 열망은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현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예요? 나는 주님께 사로잡혔어. 나는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게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소를 가지고 소 한 마리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을 수 있나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약 6톤 정도를 끈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톤이잖아요. 소 한 마리가 막 짐을 싣고 끌고 가는 힘이 6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12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소 2마리가 연합해서 끄니까 32톤을 끈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6톤밖에 못 끄는데 같이 끄니까 32톤을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엉뚱한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야, 지식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는 게 힘이 아니라 가진 게 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갖고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이 뭐예요? 진짜 힘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받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말이 뭐겠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의 삶을 위해 달려가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를 삼기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근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은 뭐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여러분, 그 상이 어떤 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뭐 상 받으려고 내가 일하나? 근데 그 상이 노벨상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 상이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2년마다 열렸어요. 사람들은요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 쓰여졌어요. 이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든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돼요? 시상대에 올라가죠. 그러면 국기가 올라가고 금메달을 수여받게 됩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힘든 고통과 힘든 훈련들을 다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선수들은 달려가는 것이죠. 금메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메달 있잖아요.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금일까요? 진짜 금인지 물어보는 사람들 깨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금이냐 아니냐? 그건 진짜 금이 아닙니다. 은에다가 순금을 도금한 거예요. 약 6g 정도의 순금을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메달의 재료값이 얼마나 될까요? 금메달의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의 재료값이 얼마 들었느냐? 570달러 들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금메달 값이 그 정도가 드는 거예요. 은메달은 300달러 정도 값이 들어갔고 동메달은 별 값어치가 없답니다. 그거는 쓸모가 없는 그 재료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그게 동메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6, 70만원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을 따고 나면 여러분 영예가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영광이 따라오게 되고 또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금도 주고 그 사람이 운동했던 그 경기 종목의 연맹에서도 상을 주고 이와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라톤이 몇 미터예요? 42.19km를 달리잖아요. 그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연습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연습하는 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보통 연습하는 거리가 15,000km 정도 된답니다. 15,000km. 자동차를 1년 동안 제가 운전하는 거리가 사람이 많이 뛰는 차를 열심히 한 2만 킬로 정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입니다. 2만 킬로 정도 뛰고 보통 저는 1만 킬로도 못 뛰더라고요. 15,000 거리는 1년 동안 내가 운전해서 달린 그 거리를 이 선수들은 뛰기로, 달리기로서 연습을 한 겁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45년에 2차 대전을 짓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싼 값을 치르고는 값비싼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싼 값을 치르고는 값비싼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내린 결정, 내가 심하게 했던 말, 내가 잘못 저질렀던 어떤 죄, 실수,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앞뒤로 나가는데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게,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나의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여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다 벗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어떡합니까? 머리카락 깎잖아요. 깎은 머리카락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다시 붙일 수 없죠. 깎여진 머리카락은 이미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흘러간 물은 이미 거기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신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베드로는 그야말로 바늘방석 같았죠.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가.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거봐, 내가 너 부인한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지? 응? 주님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주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앞에 있어요. 축복의 땅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지, 출애굽했으면서도 애굽의 생각에 매여 있었던 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그 고기 조금 얻어먹었던 거, 난 그게 좋았는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소돔성을 나올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를 잊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 매여서 또다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잘한 것,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상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받는 상은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 상은 다 달라요. 이제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던 리빙스턴이 저분이죠. 이분이 노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리빙스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앞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가겠다. 이게 리빙스턴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사로잡히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저런 사람 때문에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울이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그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종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개 속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지혜와 영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에 열려진 축복들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